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서로 좀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그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을 둘째 아들, 그리고 야곱에게는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맏이가 되어지는 르우벤이 자기의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서모인 이 그 빌하와 통관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는, 죽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하나하나 띄어서 생각할 때에도 굉장히 그 파워풀한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함께 묶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걸 3번을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 창세기만 하다가 그냥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묶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 사건들이, 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그리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성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탄생과 죽음이잖아요. 베냐민이 태어나고 그 어머니 라헬은 죽고 그리고 이삭도 죽고, 탄생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고 모두가 가야 할 길이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성도에게서 있어 그 길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하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 법이죠. 사실 이 35장은 보면은요, 굉장히 그 환희와 그리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장이 되어져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한없는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희와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장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구석인가는 좀 어두운 구석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같은 35장에 리브가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가 되었던 드보라의 죽음이 나왔죠. 알론 바굿. 그리고 야곱의 사랑하는 둘째 아내 라헬이 죽었죠. 야곱의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이 죽었죠. 그래서 이 죽음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창세기 35장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 보면은 뭔가 좀 그늘이 드리워지고 어둡고 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를 않아요. 전혀 어둡지를 않아요. 그저 그냥 담담하게 하나의 과정으로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고 그 산고하다가 라헬이 죽었다. 이삭이 이제 아버지 그 생을 다하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면서 담담하게 그 일을 전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순둥이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악바리가 있잖아요. 이 라헬은요, 생긴 거는 정말 아리따워 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그냥 홀딱 뺏어 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외모도 빼어나게 아름답고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요, 물질에 대한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에도요, 그냥 다른 사람은 다 그냥 나가는데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요,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그게 있으면은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훔쳐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그냥 다른 거 다 놓고 그래서 그걸 훔쳐가. 그 여자가 아주 물질에 대한 욕심도 있고 남한테 절대로 지는 거를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언니라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기 시작하니까 그게 그냥 싫어가지고 이 시기심, 질투심이 일어나고 그냥 아들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는요, 그 자기의 몸종 뭡니까? 자기 몸종까지라도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자식을 낳게 하고 아주 그러니까 그냥 순둥이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은 아니에요. 아주 생긴 것도 아주 그냥 눈이 번쩍 뜨게 생겼고 그냥 사는 것도 악바리 같이 그냥 욕심도 많고 시기심도 많고 그렇게 살아가던 라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바라던 둘째 아들 그 베냐민을 낳고서는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요. 정말 악바리 같이 살았던 라헬도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정말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도요, 이제 나이가 180세가 되니까 이제 수명이 다하여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젊으나 늙으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모든 사람은 정말로 이 문을 죽음이라고 하는 문을 통과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길을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걸 어둡게 무겁게 표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요, 이삭이 죽을 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공통점이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성경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 하면 라헬의 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요,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과정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그것을 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진리를 삼고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그럼 끝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의 이후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길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든가 지옥을 가든가 영생의 길을 가든가 영벌의 길을 가든가 심판 후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말씀 가운데도 20장의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에 책이 펼쳐지게 되어지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은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를 누릴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동안에 행한 모든 행위록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고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생명책 가운데, 그 행위록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은요, 죽음 후에 심판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테가 쓴 그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편에
나오는 지옥의 문으로 이제 그 단테의 그 신곡에 보면 지옥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 지옥 문 위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상이 있는데 이렇게 턱을 고이고 그리고서는 고개를 숙이고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시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 지옥문 그 위에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각한 것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어볼까?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요, 정말 인생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바로 살았나?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하면서요 생각하는 사람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인생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을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갔는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셔서 그 길 가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합니다. 심판을 생각하고 구원을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도들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는데 슬픔도 고통도 치욕도 다 그냥 지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가게.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 이 이삭이 지금 야곱이 지금 이삭에게로 가잖아요. 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알론 바곳에서 통곡하면서도 거기 지나가는 거예요. 에브랏 베들레헴이잖아요. 근처에서 라헬을 묻고서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서 어디를 향해 가요?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성도는요 슬픔도 고통도 치욕도 다 들어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빠지면 안 돼요. 거기에 파묻혀 버리면은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무리 슬퍼도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치욕스러워도 심지어 자기 아들이 자기 아내를 범한다고 할지라도 지나가는 거예요. 그 고통, 아픔, 치욕도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있는 귀한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향하면서 가고 있습니까? 슬픔에 묻히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치욕스러워하지도 말고 너무 분노하지도 마세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가 나를 집어삼키고 과거가 나를 조종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지나가십시오. 묻을 것 있으면 묻어버리고 잊을 것 있으면 잊어버리고 지나가십시오. 여러분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무에 나이테가 있는데 그 나이테가 우리 왜 나이테라는 거는 그 연륜이잖아요. 연륜. 그 인생에도 연륜이 있는 거예요. 연륜. 그 사람 연륜이 어떻다 뭐 그러잖아요. 그 연륜이 나이테가요. 아주 척박하고 힘든 시간, 힘든 환경을 살아온 때에는요. 나무의 나이테가요. 이게 좁대요. 좁고 짙어요. 짙어. 왜?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아주 쓰디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정말로 한 걸음도 나가지도 못하고 정말로 고통스럽게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아주 그냥 칼로 새기듯이 새겨지는 아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성도는요 그것조차도 떠나가는 거예요.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인생 살아가면서 안 좋은 기억, 힘들었던 시간, 섭섭했던, 마음 상했던, 분노하는, 미워지는 그런 일들 어디 한두 가지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지나가십시오. 다 잊어버리십시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잊어버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잊어버리게 하시고 묻어버리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때에 자유하게 되어지고, 정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 사모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비춰지면은요, 그 상처, 그 아픔 쓴뿌리로 남지 않고 다 아물어요.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며 지나가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사모하세요. 야생에 사자가, 이 밀림의 제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이 사자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사냥을 하다가 무슨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은요, 뭐 사자가 무슨 약을 바르겠어요? 간호를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사자가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사자가 상처를 입으면은요, 큰 바위 위로 올라간대요. 그리고 벌렁 들어 누우는데 상처를 위로 드러내고, 그러면은요, 햇볕이 상처를 쫙 비추면서 피를 멈추게 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아물게 하고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 하나님 은혜가 비쳐야지요, 이 마음의 아픈 거, 상처, 고통스러운 거,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거 다 눈 녹듯이 녹고 치유되는. 하나님 은혜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질 때에, 그때요 인생의 깨달음도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오면은요, 그때에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일, 그때에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깨달아지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아지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가. 요셉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형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우리 민족 살리려고 나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시고, 비록 종이 되어서 보내시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니까요,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요, 하나도 안 미워. 그때의 그 일이 이가 부득부득 갈리는 일이 아니고, 아,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셨지,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셨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깨달아지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 죽음은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향하여 가는 믿음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묻어들고 상처 쓴 뿌리 다 하나님 은혜로 지워버리시고, 그 은혜로 치유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있죠? 때때로 그냥 나를 너무 낭망시키고 나를 정말로 주눅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들이 있죠. 사건들이 있죠. 그럴지라도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가는 사람은요, 베노니가 아니고 베냐민이에요. 라헬이 죽으면서, 자기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니까 슬픔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노니 그래요. 이 아이의 이름은 베노니다. 슬픔의 아들이다.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 직역을 하면 내 오른손에, 오른손은 축복의 손이요, 오른손은 권능의 손이요, 오른손은 사랑과 보호의 의미가 오른손이. 그러니까 베냐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축복의 아들, 기쁨의 아들, 은혜의 아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길 가는, 하나님 나라 가라 바라보며 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요,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악한 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심리학 가운데 보면 가스라이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스라이딩. 사람에게 자꾸 미워하고 저주하고 안 좋은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 위축되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 그 주눅들게 만들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거. 이게 가스라이딩이에요. 가스라이딩. 계속 저주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계속 그 가스라이딩 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럴지라도 성도는요, 베논이 너 베냐민,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래도 내게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도 짧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둘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출생과 탄생과 죽음을 봤다면 둘째로는요, 부모와 자식을 보더라고요. 부모와 자식을 보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부모는 자기 생명 바쳐서 자식 낳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라헬이 죽으면서 베냐민 낳았잖아요. 그게 부모거든요. 근데 자식은요, 자식은 아비의 어미, 비록 자기의 친엄마는 아니지만 자기의 어머니를 통간을 해가지고 부모의 야곱의 마음을 찢어놔요. 그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요, 베냐민이 그런 짓을, 르우벤이 그런 짓을 했는데도 아무 말 없이 그냥 지나가요. 침묵해요. 그게 부모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진 세월 다 지나고 야곱이요,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요. 아버지 이삭을 찾아가서 그때의 나이가 야곱의 나이 108세, 이삭의 나이 168세로 추정되는데 마지막 12년을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삽니다. 왜? 살아보니까 부모 마음 알겠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부모 마음 알겠는 거예요. 자식이 뭔지 부모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2년 동안은요, 그 늙은 아버지, 홀로 된 아버지 이삭을 모시고 12년을 함께 살고, 그리고서 장사 지내줍니다. 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 안다 하죠.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한다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가슴을 후벼 파도 아프다 소리 안 하는 게 부모죠. 그래서 야곱은 늙음하게 아버지 찾아가서, 물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때때로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12년을 남겨두고서는 아버지께로 기럇 아르바로, 이 헤브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내려갑니다. 아버지 모시고 살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했던 르우벤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 나오지는 않지만은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유다가 영적 장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전하게 되어지는, 너는 탁월치 못한 자가 되리라. 너는 자가질이라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됩니다. 장자권도 다 잃어버리고 아무 힘없는 그런 그 지파, 그런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마음 아프게 하면, 부모한테 잘못하면 고통의 쓴잔을 받게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합니다. 이삭처럼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그 마음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사람 돼야 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회개를 많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여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고 야생 본능적으로 제 자식 챙기는 게 남자기 때문에 회개할 게 많은 것이 남자입니다. 여자들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귀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여자들이 잘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자들이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도 부모로 사랑하고 모시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자식으로 바로 키우게 됩니다. 여러분, 섹시스트여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면, 부모 자식이 어떤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된 우리들 너무 노여워하지 맙시다.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것까지도 참고 용서하십시오. 야곱이 자기 아내를 범한 아들 르우벤도 그냥 침묵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 얘기가 없어. 인생이 뭔 줄 알고 부모 자식이 뭔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그렇다면은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치욕스럽고 때로는 힘들어도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부모 된다고 하는 건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것 말없이 다 감당합니다. 속 태우고 마음 아프고 해도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고 그것조차도 축복할 줄 아는 사람,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부모됨이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모습이 꼭 저 모습이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았죠. 하나님, 이 못난 자식 용서해 주세요. 제가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리면은 12아들이 나와요. 12아들. 여러분, 이 12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도에게는 이루어야 할 일이 있구나. 성도에게는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구나. 이거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야곱 가족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서는 에브라스로 가게 되었을 때에 라헬이 산곡 끝에 마지막 12번째 아들을, 자기에게는 두 번째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것이요, 그냥 낳고 죽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12아들이, 야곱의 12아들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것은요,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은요, 신약 시대에 12사도가 되어질 것이고, 이것은요, 새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우리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의 완성이요,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은 것은요, 실제로 2장 더 지나서 37장에 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갈 때, 그 이후로도 이삭은 12년이나 더 삽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이삭의 죽음을 미리 얘기하느냐? 이제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12아들의 이 야곱의 아들들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걸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왜 르우벤이 서모를 통과한 이 악행을 왜 하필이면 거기 기록하고 있느냐? 장자였지만 르우벤은 장자권을 박탈당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지만은 영적인 장자 유다가 세워져서 그 영적 장자 유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들려주고 있는 이 대서사시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은 라헬이 그냥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아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다, 그게 아니고
오늘 말씀은 라헬이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 자기가 이루어야 할 일, 그 일을 통하여 야곱의 12아들을 이루고 그리고 자기의 생을 마쳤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고 이루어야 할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루어야 할 일이 뭡니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인생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어서 그냥 은혜 가운데 생활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고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라헬은 죽었던 거예요. 하나의 미랄은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통하여서 수많은 새 이스라엘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 거예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싫은 소리 들은 적 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 해본 거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한 거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 당한 적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희생하고 있나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더 열심히 주님 위해 사십시오. 희생하는 것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위해서 사는 거라면 하늘 상급이요. 희생을 통하여 무엇인가의 죽음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구속의 역사는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카멜롯의 아더 왕이라는 킹 아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탁의 기사. 그 기사들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올 때 아더 왕이 항상 물었대요. 너 나라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가지고 그대는 싸움터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싸움터에서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전쟁에서 희생의 흔적을 가지고 돌아왔는가. 그래서 돌아온 사람은 그 흔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 상처가 났다든가 뭔가 어떤 희생을 한 것이 있다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같이 그 잔치를 벌이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무엇 했니? 무슨 희생했고 무슨 일했고 무슨 아픈 일 겪었고 무슨 힘든 일 감당했고 우리가 하는 희생 하나하나 눈물방울 하나하나 기도 하나하나 희생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